여기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윤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거 지금 인터넷에 들어온 거예요? 어느 스님은 윤회가 없다고 하고 없다고도 하고 대부분 스님은 윤회가 있다고 해도 경전에 의거해서 믿음과 신심만을 자꾸 강조하고 윤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회가 있다고 믿어라만 하지 설명을 이제 제대로 못 해준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갑이라는 사람이 2019년 3월 11일 오후 8시에 죽었습니다. 바로 이 죽음의 시점부터 윤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이 윤회가 생물학적 사실인지 관념적인 체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 설명하려고 하면 오늘 2시간 뭐 내리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우선 여기에 윤회가 있다고 설명을 깊이 있게 못하고 이거는 믿음의 세계다, 믿는 것의 세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틀린 얘기고요. 윤회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불교를 갖다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불교라는 것을 가지고 떠들어서도 불교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 이제 하는 얘기고, 윤회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윤회가 있는데 또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믿음의 체계이고 그 이해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믿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또한 이거는 그 무지에서 나온 거예요. 불교는 윤회를 갖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명료하게 설명을 갖다 다 경전 안에 쓰고 논전에 쓰고 다 설명을 해놨어요. 이 윤회 전부 다 설명한 것이 불교라고 봐도 되고, 윤회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끊는 방법을 불교 수행법이라고 해도 그건 100% 맞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두 얘기 다가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거 질문하신 분이 이제 이거 명료하게 좀 내가 지금 한 30분, 40분에 걸쳐서 설명을 할 거니까 명료하게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불교는 윤회한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교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윤회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 불교는 윤회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불교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윤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불교를 말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또 이제 윤회라는 것을 갖다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믿음 체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마치 자기 집에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을 자기 집에 무슨 이를테면 한 300~400년 전에 고문서가 하나 있는데 고문서가 뭐 돈만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않은 내용이 뭔지 하나도 모르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 이건 굉장히 귀한 거요. 그러면서 돈만 이건 비싼 거요. 그러면서 그걸 붙들고 앉아만 있는 사람이지 않아.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이고 이게 그런 것을 하나도 모르는 것과 같은 무지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불교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 전제로 해야 됩니다. 우선 윤회를 얘기할 때 이제 여러분이 윤회라는 말에 이제 우선 전제할 때 자꾸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물론 말을 가지고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말에 떨어지지 마라. 이 말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윤회라는 말이나 또는 연기라는 말이나 인과라는 말이나 그 다음에 공성이라는 말이나 그 다음에 고라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고가 왜 일어나느냐? 윤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고나 윤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고죠, 그죠? 고통이죠? 그러면 윤회한다는 것은 나고 죽는다라는 얘기거든? 나고 죽는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나고 죽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건 윤회한다. 우리는 지금
지금 이 질문하신 분도 나고 죽는다라는 것은 인정하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죽었다라는 것은 인정하잖아요. 근데 나고 죽는 것이 고통이다라는 것은 이제 인정하고, 만약에 다른 세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세상이 동물도 태어나고 죽는 것 자체는 고통이거든, 이게. 누가 그래도 고기, 생선은, 바다의 물고기는 고통이 없다 그러는데, 그같이 바보 같은 멍청한 수양학자가 누가 그랬대. 고통이 없는데, 그거는, 왜 고통이 없어? 그 등뼈 사이로 신경이 다 있고, 신경을 통해서 그 머리에 뇌가 있어서 거기서 고통을 다 느끼는데, 우리보다 느끼는 양이 적다 그런 얘기지 있단 말이에요. 식물은 이제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구체적으로 고통이라는 걸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식물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식물이 그러면 태어났다가 그러면 안 죽느냐? 죽는다고요. 그것도. 생명체라는 것은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제 그런 거로 윤회한다라는 말은 고통이 수반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고통이 수반한다라는 그 얘기는 고통을 끊어야 된다는 그게 나중에 이제 방법론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윤회하는 것을 끊지 못한다 그러면, 윤회하는 것을 스톱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통을 끊을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전제되겠죠. 그래서 이제, 윤회한다라는 얘기는, 고통을 반복한다는 얘기고, 그럼 고통을 반복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까르마업이라고 그래요. 윤회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그럼 업이라는 말도 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업은 반복한 그 힘이란 말이야, 에너지란 말이야. 그러다 서양에서는 그런 똑같은 건 아닌데, 서양에서는 관성이라고 그래요. 관성이 붙어서 그렇게 된다. 술 먹는 것도 관성이 붙으면, 술 안 먹는 사람과 술 먹는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놓고 보면, 술 안 먹는 사람은 그 관성이 없으니까 전혀 술 때문에 얻어지는 고통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근데 술을 계속 반복해서 먹던 사람은 관성이 붙어서 그 현상학적으로 나타날 때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관성이 되어서 내가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돼버리고 실제 고통이 있는 세계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세계처럼 돼버린다. 그걸 이제 까르마업이라 그래요. 그런 업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게 그 업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고통이라는 것이 오고 또 새로운 고통이 생겨나고 하는 것이 그것도 반복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용어 설명에 있어서 윤회,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업, 그 다음에 인과.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것이 반복되느냐라고 했을 때,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서 반복된다. 그 인과법이란 말이죠. 인과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씨앗을 심었으니까, 씨앗 심어서 우미 튀었어. 비가 오고 그래서 자랐어. 그래서 결과가 달렸어. 자연의 이치도 똑같이, 그다음 지금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이, 지금 이런 것을 불교적 용어 이런 것을 갖다 전혀 각각 따로 봐버리고, 또 이런 것을 갖다가 잘못 안에 핵심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성녀라는 사람도 이게 무슨 윤회가 없다라고 주장을 갖다 하는 그런 괴상한 소리를. 그러면 윤회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윤회, 인과, 업, 이거 또 연기 이런 것을 하나도 얘기하지 말아야 되고, 열반이란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믿음 체계가 아니에요. 그냥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믿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확실하게 그렇다예요. 그렇다는데 내가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그렇다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윤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내가 그렇게 드리는데, 우선 제일 첫 번째 그런 용어들이 윤회다.
인과다, 업이다,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한 가지 윤회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들이고, 열반이라는 것은 그러면 수행해서 그걸 고통을 끊는 것을 갖다 설명한 것이 열반이고 수행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또 이 얘기를 반복한다면, 윤회가 없다는 사람은 열반을 말하지도 못하고 팔정도도 말할 필요가 없고, 그죠? 사성제도 말할 필요가 없고, 12영지도 말할 필요가 없고, 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립이 윤회가 없는데 뭘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갖다 좀 해줘야 된다. 이제 그 얘기고, 이거는 믿음 체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분의 질문하는 의도를 내가 짐작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누가 사람이 죽었다. 그럼 뭐가 윤회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실제로 이 안에서는 이걸 설명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있단 말이야. 설명하기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깊이 있게, 논전을 깊이 있게 보지 않으면 그런 이제 그 윤회라는 것도 그냥 막연한 얘기로 들리기 쉽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할게요. 그럼 윤회라는 것은 우선 전제되어지는 게 육도 윤회를 전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이 아기와 그 다음에 축생이 인간이 수라와 천상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두 개밖에 없지 않느냐? 이 동물하고 우리하고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여태까지 동물이라는 것은 생명체이긴 하더라도 그건 신이 우리에게 우리 먹으라고 준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다고요. 요 근래에 와서 생명체도 우리와 같은 생명의 그 근원을 갖고 있고 어쩌고 이런 이제 환경학자들, 생명학자, 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서 하는데 아주 천박한 얘기예요. 그거는 왜 천박한 얘기냐면, 지금에서 그 부분에 여태까지 신에 갇혀서 살다가 동물 자체를 갖다 실제로 생명체로 안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도 흑인을 갖다가 원숭이라고 팔아먹었으니까. 그게 불과 150년, 200년 전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무의식 상태 속에서는 전쟁을 하면서 가서 어마어마한 폭탄을 갖다 두드려 패서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죽이면서도 사람 죽이는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죽이는 거 마치, 지금 미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전쟁을 제일 많이 하고 영국 사람들 제일 많이 했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오리엔탈리즘 할 때 전 세계 전쟁을 갖다가 전 세계 50개 식민지 이상, 50개 이상의 식민지 가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죽이면서 눈도 깜짝도 안 하고 다 죽였다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서양 사람들은 동물은 생명체로 생각도 안 했어요. 불교는 2600년 전에 동물도 업이 다를 뿐이지 우리와 생명이 살고자 하는 것과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과 우리보다 뇌가 작을 뿐이지 인식하는 것과 뇌가 작아서 우리처럼 말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할 뿐이지 일부 말도 하고요. 지금 학자들이 보니까 꼭 사람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앵무새가 하고 있고, 강아지도 사람하고 살면서 일부 단어들을 다 홈이 갖고 와라 그러면 홈이 갖고 오고 다 한다고요. 그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다른 종교나 철학들은 이 동물 세계조차도 인정을 안 했어요. 지금은 이제 동물 세계를 갖다 인정하는 추세로 점점 나가고, 우리는 못되먹게도 서양 사상을 오히려 배워와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가장 깊은 좋은 사상들을 버리고 오히려 동물을 갖다 학대하고 동물을 갖다가 지금 동물 복지 같은 건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잖아요. 생명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얘기가 딴 데로 나가는데, 지금 구제역 같은 거 무슨 AI 같은 거 해가지고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씩 살처분을 시킨다고요. 그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인간이 그를 통제할 것이라는, 적어도 인간이 동물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그거는 하나의 식품으로 보는 자본주의에 있다고요. 유물론적 자본주의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살만 찌워서 돈만 팔아먹고 돈만 벌면 되니까. 그게 내가 예를 하나 들면요, 우리나라에 그 닭 종류가 몇 가지가 없어요. 육계 닭하고요, 오골계 이런 것은 일부 조금씩 있고요. 닭이 AI가 이 감기가 바이러스가 걸릴 수 있는 것과 그걸 갖다 극복할 수 있는 종류들이 많거든. 그러면 여러 종류가 다양하게 살면 몇 마리는 우리 감기 걸리듯이 감기 걸리면 몇 마리는요 죽고, 일부는 감기로서 자연스레 죽고, 나머지는 다 또 유전적인 그게 강해서 살아요. 이거 싹 없애버리고 돈 버는 생각만 해서 한 종류만 싹 하니까 죽으면요 한 곳에서 한 가지 종류만 싹 계란을 갖다 가지고 부활을 해서 전국으로 다 하기 때문에 한 군데 걸리면 싹 다 퍼져나갔어. 그 면역체계 약한 그것이 전국적으로 다 퍼졌으니까 죽으면 다 죽어야 돼. 그냥 종의 다양성을 우리는 지금 돈 벌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자본주의, 유물론적, 그러니까 그걸 생명으로 보지 않고 유물론적 자본주의, 돈만 벌면 되고 이건 물질이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한꺼번에 수백만 마리, 닭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마리, 2000만 마리 살처분을, 살아있는 것도 다 구덩이에다 바로 집어넣어서 그걸 묻어버리는 이런 대규모 살상을 저지르려고 앉았다.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생명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 전에는 그런 심성을 안 갖고 있었는데 자본주의를 배우면서 더 이상한 동물로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바뀌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 아주 험악한 민족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근데 그 전에 육도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물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동물하고 생명체 본원으로서는 같다. 유전자를 갖다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유전자 조사를 해보니까, 초파리죠, 초파리. 초파리가 아주 미개하다고 생각했더니 초파리가 사람하고 유전자가 대다수가 같아요. 개는 98%가 같아요. 그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상, 그 전까지는 우리가 보는 세상마저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나 그 전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네 가지가 있다. 지옥도 있고 아기도 있고 수라도 있고 천상도 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은 그러면 부처님이 믿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훈계를 주기 위해 선 거냐면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보살 초지라고 해서 선정 상태가 되면 다 천안이 열리면서 볼 수 있는 세계예요. 그냥 우리가 그래 그렇게 있으니까 그냥 믿어라 얘기 아니고, 보살 초지가 돼서 천안이 열리면 이걸 직접 볼 수 있는 시스템 체계예요. 그걸 보고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도로 윤회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믿음 체계가 아니고, 실제로 그건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상태도 있지만도 그걸 체험했을 때 보살 초지의 사마타 상태에서 체험했을 때 볼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얘기를 갖다 어떻게 믿으라고요? 그럼 눈 감은 사람이 눈 뜬 사람 얘기를 갖다가 안 믿으면 엎어지는 것이. 그거는 내가 눈을 감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육도로 윤회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육도 윤회하는
그 자체에서, 육도윤회라는 것 자체에서, 그것을 어쨌든 간에 육도윤회를 하면 우리도 사람으로 태어났다, 한번 태어났다 죽으니까. 괴로운 문제라고요. 그리고 계속 변화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안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또 윤회 설명이거든요. 전부 다 변화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안 변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세상은 원칙 자체는 안 변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안 변하고 싶은데 변하니까 괴롭다 그 말이지. 그게 윤회의 속성이에요. 윤회의 속성. 그런데 변화를 하는데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따라서 계속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원인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조건들이 있고, 그래서 결과가 하고,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고, 원인이 다시 조건을 만나면 다시 결과. 그럼 콩을 심어가지고 조건을 만나서 싹이 올라와서 콩대가 되었다가 콩이 달리는 결과가 됐다. 그 콩이 다시 원인이 돼서 또 씨앗가 되고 계속 반복하죠. 그러니까 이게 콩이 생물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윤회예요, 그게. 그 윤회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콩을 심어서 콩이 안 나야 돼. 그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육도에 윤회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육도 윤회하는 것은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괴롭다 그 말이지. 괴롭다. 그런데 이제 전부 다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실제 안 변하는 것이 한 개도 없다 그런 얘기지. 그걸 공성이라고 그래요. 안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안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계속 전부 다 변화하니까 우리는 알아는 것을 세워서 변하지 않길 바라는데 변화하니까 괴로운 문제라고. 그러나 안 괴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그러면 도인이 되니까 전부 다 안 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변화하는데 100% 순응한 것이 도인이에요. 100% 순응한 거예요. 내가 늙으면 내가 60이 됐구나. 그 60, 나는 60인데 지금 88에 40 정도밖에 안 되고 미친놈이에요. 정신 나간 놈이에요. 착각한 놈이에요. 아이, 나는 90인데 아직도 차 몰고 다닐 수 있어. 그럼 좀 먹고 다니다. 이제 그 착각하면 죽는 거지 뭐. 별 수 있어? 착각하면 그러다 이제 죽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인가의 원칙하고 원인과 조건 결과 이렇게 이제 해서 계속 변하는데, 그 안에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으로 간다 그러는데, 아, 실체가 없는데 무엇이 가느냐, 그렇게 그 얘기란 말이야. 그 무언가 하나 안 변하는 게 하나 있어야 이게 이대로 쑥 빠져나가가지고 저 가서 다음에 또 쑥 들어가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전문용어로 아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 아가 있으면 윤회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어저께하고 내가 오늘, 어저께가 있어서 오늘 왔잖아요, 그죠? 근데 어저께 내가 오늘까지 안 변한 게 있습니까? 마음도 변하고 다 변했다고요. 어저께 했던 행위들과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업력에 의해서 오늘이 있고, 오늘이 또 변해서 내일 내가 있고, 내일이 변해서 모레가 있고 그런 것이지, 내일이 정해져 있고 모레가 정해져 있고 이렇지 않아요. 변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다음 생도 역시 변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건 죽음이라는 큰 변화예요. 그 우리 육신 갖고 있던 것은 다 썩어서 지수 앞으로 돌아가고, 물로도 돌아가고, 우리가 먹고 있는 물도, 우리 몸속에서 나간 물도 많아. 여러분 오줌도 다시 걸러지면 다 먹잖아. 다 그게 변화되어진 물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아이고, 윤회를 한다는 건 내가 뭐 하나 안에, 뭐 하나 있어야, 아가 있어야 변화해서 다음 생에 날 거 아닌가, 그렇게 되지만은도, 그것도 이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죽으면서 몸이 제일 먼저 죽어요. 호흡이 멈추고, 이게 심장이 멈춰지면 제일 먼저 몸이 죽어요. 몸이 죽는데 몸 가운데서도 제일 늦게 죽는 게 뇌까지. 내가 제일 늦게 죽어요. 제일 늦게 죽고, 팔다리 이런 데서 멀리서부터는 빨리 죽어요. 죽으면 이제 그 다음에 죽었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통 의사들이 얘기할 때는 안 쉬고 심장 멎어버리면 죽었다라고 얘기지만 사실 그때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세포는 다 살아있어요. 이제 아사 상태가 되면서 꿈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육식이, 그때는 그 상태 때는 소리가 들려요. 숨만 안 쉴 뿐이지 소리가 다 들린다고. 들려서 이 안에서, 그래서 요령을 쓰는 거예요. 요령 소리 굉장히 고음파기 때문에 땡땡땡 그러면 소리가 그 안에까지 잘 들린다고요. 그렇게 소리가 들리면서 그때는 의식이 아직 안 죽었어요. 그 꿈처럼 이제 의식이 생겨버려요. 그럼 그때도 아직 아가 있어요. 나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도 나라는 게 있어서 제7식인 분별식이 돼요. 아, 이건 내가 듣던 좋은 소리.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찬송가를 해주면 좋아. 그때 당시에. 죽었을 당시에 2-3시간 안에 옆에서 찬송가를 해주면 그 좋은 소리, 분별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썩 다 이제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피가 이제 굳어지고 그러니까 점점점 내가 죽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안에서 숨골 맨 마지막까지 안 죽고 있는 것이 한 서너 시간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꿈 같은 게, 우리가 수면 상태 꿈 많이 꾸잖아요. 그래, 꿈 같은 상태로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상태에서는 진언과 비슷한 게 나요. 오, 이게 오음이라는 소리가요. 우주가 처음 탁 폭발하면서, 빅뱅에 폭발하면서 울리는 소리. 예, 이게 오음이에요. 이게 지금도 우주가 돌아가는, 크게 폭발해서 하는 소리가, 그게 우주 공간에서 소리가 난답니다. 지금도 우주에서는 블랙홀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서 소리가 난다는 게, 또 별이 하나 팍 폭발해서 신성이 폭발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우주의 소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음 소리, 그게 맨 마지막에 하면서 그게 마지막 안으로 쭉 이게 줄어들면서 빛으로 확화해요. 그걸 정강경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의 업식인데, 그게 아가 아니냐? 아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인데, 우리가 DNA 있잖아요. 그 DNA. 이 생물학적으로는 DNA를 전달받잖아요. 그거 잘 들어요? DNA를 전달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신적 DNA예요, 사실은. 정신적 에너지인데 이게 빠져나와요. 정신적인 유전자예요. 우리 유전자도 결국 우리 업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하나의 정보 전달체계거든. 그게 그 안에 단백질 고리예요. 이게 단백질 암호예요. 암호. DNA라는 것이 단백질 암호예요. 그걸 우리 몸이 읽으면서 세포가 분열을 해요. 이건 뇌 세포가 된다. 이거는 뭐 어디 세포가 된다. 이건 세포가 분열을 해서 그렇게 된다 말.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빠져나오는 게 한 서너 시간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 에너지 상태가 다음 생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되어지는데 지옥을 갔어도 그게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있어서 그게 그냥 불변으로 존재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옥 갔어도 있는 것처럼 되어버려요. 우리가 그 마치 뭐 같으냐면 담배 피우는 것이 실제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있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업의 흐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몸에 들어가서, 그게 사람 몸에 입체해서 들어갈 때, 입체해서 들어가서 그 수정된 데 줄기세포를 확 깨우면서 이건 사라져버려요. 이건 내가 그래서 그 우주론에서 볼 때, 우주가 처음 폭발했을 때 쾅 하고 이제 우주 전체가 터졌어요. 터졌는데, 거기에 그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물질이 이제 발생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처음에는 이제 빛으로 에너지로 나왔다가 이제 빛의 에너지와 가스, 그 다음에 이제 공기로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로 바뀌어가는 과정. 그 물질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물질의 질량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힉스 입자라는 것이 폭발하면서 나왔을 때 가능해요. 그 힉스 입자는 지금 그 입자 가속기를 가지고 지금 실험을 해서 힉스 입자가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럼 그게 힉스 입자가 물질의 질량을 갖다가, 무게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힉스 입자는 무게를 주면서 사라져버려요. 이거와 똑같아요. 그 에너지가 인간 몸에서 탁, 업의 에너지가 그 정강경이 빠져나가서, 그걸 불교에서는 미리 알아서 정강경이 빠져나가서 다음에 들어갔을 때, 몸에 들어갔을 때, 세포들에게 업의 힘을 갖다, 그 전생 업의 힘을 갖다 확 깨워놓고 사라진다고. 깨움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했을 때 악가 아니에요. 영원한 그게 아니에요. 유전적으로 존재하는 유전자와 같은, 정신적 유전자와 같은 것이어서 다음 생을 깨우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생을 세우고 사라졌으니까 다음 생에 태어난 것이 지금의 똑같은 나냐 하면 그건 그렇지 않아요. 나의 업이 그냥 연결되어진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음 생에 깨어난 것이 지금 진옥이냐라고 했을 땐 진옥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업의 일부 연결일 뿐이에요. 그죠? 이대로 다 연결된 건 아니에요. 내가 해온 가장 깊은 업이 연결되어 있을 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윤회라 그래요. 그래서 다음 연결되면서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생으로 가고 다음 생으로 가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요것은 바로 죽은 시점에 윤회적으로 지금 윤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내가 설명을 드렸어요. 바로 죽은 뒤에 인간이 죽은 뒤에 그렇게 해서 윤회를 갖다 육도 윤회를 갖다 하는 거예요. 천상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은 업을 많이 지으면 지 스스로 천상 세계를 형성해 버린다고요. 지가 아주 나쁜 업을 많이 하면 지가 그 지옥 세계를 갖다 지가 깨워서 들어가는 거야. 지가 깨워서 들어가는 거야. 누가 그 말릴 수도 없어요. 말릴 수도 없고 천상에 가는 것도 말릴 수도 없어요. 지가 깨워서 지가 가는 거야. 똑같이 여기에서 같이 살아도 그 사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자기가 깨워서 사는 세상이지 남이 어떻게 해줄 수가 한 개도 없어요. 단지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밥을 먹고 앉았어도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아요. 그래서 윤회를 계속 반복하는. 그러니까 전생의 윤회가 전생에 지금 내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불을 우리가 켰을 때 불을 켰다가 껐잖아요. 다시 켰을 때 만약에 불을 켰는데 불꽃을 훅 꺼버렸어. 그 성냥 여기에 숯불이 남아서 불어서 다시 켰을 때 앞에 켠 불꽃과 지금 불이 같은 불이냐면 같은 불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다른 불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지금 어제 나하고 지금 나하고 같은 거냐면 업의 연결만 있을 뿐이지 실제 똑같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는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이 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안 하는 것을 자꾸 고집을 하는데 내가 나라는 것을 두고서 고집을 하는데 변화를 갖다가 계속 하니까 괴롭죠. 변화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 그래요. 변화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도 늙는 게 괴롭고 아이고 늙는데 안 변한다 그러면 뭔 괴로운 일이 있어.
돈이 많았던 사람도 돈이 없어지는 거, 아이고, 뭐, 돈이 아무리 뭐, 날아가도 돈이 안 없어진다 그러면 뭐 괴로운 일이 있겠어. 그래서 윤회 자체가 괴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윤회로부터 벗어나라는 얘기가 전부 다 불교 수행론이에요. 그래서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영원한 내가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30분 만에 설명하려고 애를 먹었는데 8분이 더 지나갔어요. 질문을 갖다, 그런 이제, 이게 지금 내 얘기한 것을, 이게 질문하신 분이 10번, 20번 들어보세요.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 다 설명을 갖다 들을 수 있지만, 내 본문을 계속 들어본 요 얘기가 전부 다 자꾸 한 토막토막 나오니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멀리 있으니까 안 들리네. 그래, 이제 제가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윤회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그거는 사기꾼이니까.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두 번째, 윤회를 설명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시주하지 마세요. 뭐로 시주를 합니까? 윤회를 갖다 설명을 갖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윤회 설명을 갖다 충분히 할 수 있어야 그거는 불교를 좀 아는 분이에요. 응? 그래야 벗어나는, 윤회로부터 벗어나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윤회가 없다는 놈한테는, 그럼 니 뭐로 공부하노? 내가 이를테면요, 나는 음식물을 나는 안 먹고 살아. 우리도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아. 그럼 세상에 태어날 필요가 없지. 그럼 니는 막 아웃이다.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윤회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이고, 그거는 외도고, 사기꾼보다는 외도. 불교에서 가장 큰 욕이 외도야. 찻길로 안 가고 차를 몰고서 옆에 산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 차가 고속도로가 있으면 고속도로를 안 가고 옆에 그냥 돌밭으로 길도 없는 데로 가는 것을 외도라 그래. 길 바깥으로 가는 거. 그건 사고 난 차야. 사고 난 차고,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거는 불자가 아니고, 불교를 갖다 완전히 파괴하는 그 마구니와 같은 사람이야. 윤회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소승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소승불교에서 윤회를 안 했으면 12연기를 왜 얘기했겠어요? 12연기가 윤회를 얘기한 건데.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로병사까지 딱 윤회 다 얘기해놨잖아. 그건 소승불교에서, 초기불교에서 얘기해놓은 것이 인과법문을 얘기하는데, 그 인과법문도 윤회법문인데. 그 다음에 사성지 법문도, 그건 윤회를 끊는 법문이잖아요. 고가 있고, 윤회이기 때문에 고고. 그거는 아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걸 벗어나는 것은 니름 안 하고, 고진멸도의 두 뒷부분은 진제고 앞부분은 두 개가 속죄란 말이야. 그렇게 그건 벗어나는 방법은 8정도고 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다고. 어째 초전 법륜에서 윤회를 부처님께서 말하지 않았다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이제 외도들이 윤회를 얘기하는 것은 저 브라만천에서 아트만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여기 와서 사람이 되었다, 고행을 통해서 또 사람이 죽으면 또 브라만천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걸 갖다 옛날 브라만들은 윤회라 그랬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윤회라고 얘기해서는 이건 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이게 없어. 그래서 물에 묵어했어. 오고 감이 없다 그랬어. 오고 감이 없이 그 인연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발생했다,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이라 그랬어.
이 정도 설명했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지금 여러분이 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가 있고 이 아가 저 천상으로부터 왔고 뭐 또 이제 기독교인은 그것보다 더 험악한 소리를 해서 뭐냐면 이제 만들어서 왔대. 만들어서 왔는데 그건 불분명한 것이 그 몸을 만들었는데 정신은 누가 만들었지? 그 소리는 없어. 브라만들은 정신을 만들었다는 거야. 아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 브라만이 하나 아트만이 떨어져 나와서, 브라만에서 아트만이 떨어져 나와서 이게 정신이 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흙을 빚어가지고 구워서 그때는 도자기를 구웠는 것 같잖아. 하여튼 구워서 많이 구워버리면 흙이 되고, 그거는 이제 농담이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적게 구웠더니 희멀건이 되고, 그 뒤에 이제 적당히 구웠더니 노랑노랑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해서 그건 이제 농담이고. 그리고 흙으로 구워서 몸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정신은 누가 어디서 왔어? 그것도 정신도 흙으로 구웠는가? 그 하나님이 후 불어서 이게 됐는가? 그게 참, 그것도 성경에 분명치도 않아. 그런 얘기들도. 그러니까 그냥 제주도 삼성혈에서 호시부시 뭐야 또? 양씨. 호시부시 봤다. 양씨가 국회의원이 한 사람 있었죠. 양 누구가 있었는데, 양정규 씨인가 있었는데. 양정규죠. 그 사람이 양씨고, 고씨고, 부씨가 있어. 어쩌나. 하여튼 삼성이 그 구멍에서 나왔다고, 그 전에 가보니까 구멍이 3개 있더라고. 그 굴에서, 구멍에서 나왔대. 땅에서 푹 솟아올랐대. 아마 육지에서 내려간 사람은 그 굴 속에서 살다 기어나왔었대. 옛날 다 굴 속에 살았으니까. 굴 속에 살다가 어디 시커매가 나왔겠지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굴 속에서 참 기말지도 알에서 나왔다 그래. 알에서 나왔는데 그 알 토템인데 몰라 타고 내려올 때도 상자를 아마 수레 상자를 타고 저 말갈족인지 어디 내려왔는가 봐. 내려와가지고 알에서 태어났다고. 박혁기사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상당히 가야는 신화가 아니야. 그 김수로 왕비가 배 타고 온 거야. 와가지고 결혼하고 아들 9명 낳고, 큰 아들은 김씨 둘째 왕이 되고, 김수로 왕 다음 이어서 왕이 되고, 둘째 아들은 김의 허씨야. 김의 허씨가 되고, 나머지 7명은 너는 놔두면 또 왕될까 싶으면 쫓아버려가지고 장유아상 따라서, 전에 삼촌 따라서 칠불에서 그 머리 깎고 공부했다고. 그 칠불이 그래서 칠불이야. 7 부처님이 계셨다고. 칠불이야. 그거는 구멍에서 보고 올라왔다는 것보다는 좀 낫잖아. 또 아래서 나왔다는 것보다는. 사람을 만드는데 흙으로 빚어가지고, 무슨 구워냈다, 훅 바람을 불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제주도 삼성혈 전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런 정도를 가지고, 인간이나 생명체가 탄생한 것과 생명체가 살아가는 원리를 갖다 설명하려고 설명이 되겠어, 그가? 설명 안 된다고. 불교는 이제 그런 깊이를 갖고서 있기 때문에 역사를 전개하면서 기적이다 이런 역사를 이룩한다 이런 얘기가 없었어, 불교는. 그래서 그 역사의 전개에 있어서 오류를 별로 안 범했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전쟁을 크게 일으켜서 사람을 많이 죽이거나 그런 없었고 서로가 민족끼리 마찰을 해서 불교로 인해서 마찰을 시켜서 한쪽 민족을 죽이고 했던 적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건 인간이나 생명체를 갖다 바로 본 거지. 바로 본 거지. 바로 본 것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그 대장경을 갖다 그 아주 인문학적으로는 우리나라 해인사 대장경 같은 팔만 대장경 같은 경우도 유네스코에서 오히려 빨리 지정 안 했다고 조사로 와가지고 막 그냥 그 사람들이 눈이 땡걸해가지고 이걸 왜 이때까지 지구를 안 했냐고. 전 세계에서 지금 대장경이 제일 오래됐어. 목판 대장경 제일 오래된 거야. 티베트도 우리처럼 오래된 게 없어요. 없고 중국도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오래된 목판 대장경 갖고 있다고. 그건 뭐 유네스코에서 뭐 눈이 땡그래가지고 뭐 기겁을 했지. 그 인문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안에 내용들이 있고 그게 마치 우리가 나중에 살아갈 때 마치 그게 시간장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시간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우리는 오히려 불자들은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무슨 귀신 부닥거리짓을 하고 앉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도 잘 모르고 이제 그렇게 앉았는 거야. 그 안에 전부 다 팔만 대장경을 전부 다 설명하라고 윤회야. 윤회, 영기, 공, 사성제, 팔정도, 12영기, 다 그 얘기라. 그 윤회가 없다 그러면 팔만 대장경을 갖다 전부 다 팔만 대장경이 거짓말 소설이 돼버려요.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갖다 이제 하고 성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것은 그건 굉장한 불교의 말법이고 충격적인 얘기야. 몇 번 했다고요? 17번 할 거라고요? 예. 마음의 성품이 대상이나 환 같다면 마음의 성품이 대상이나 환 같다면 둘이 같은 성품인데 무엇이 뭘 보나? 둘이 같은 성품인데 무엇이 뭘 보나? 여래께서 칼날을 뺄 수 없듯이 여래께서 칼날이 뺄 수 없듯이 마음이 마음 볼 수 없는 거라 하셨네. 마음이 마음 볼 수 없는 거라 하셨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우스운 게 이 얘기도 참 재밌는 마음이 마음 보는 걸 할 수 없는 해가 스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달마 스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몹시 불안합니다. 제 마음이 몹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그 불안한 마음을 갖고 와봐라. 그러니까 저녁 내 가가지고 마음을 본 거야. 이놈의 마음이 어디 있나 하고 일어난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질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성질난 네 마음이 어디 있나 하고 찾아보면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려. 그래서 저녁 내 가가지고 이런 마음이 어디 있나 하고 뭐 마음이라는 게 하나 뿅 일어나잖아요. 그죠?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나 들여다보니까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저녁 내 찾다가 못 찾겠다 개꼴이야. 못 찾겠어.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달마스님한테 인사를 드리고서 그래 마음을 갖고 왔는가 네 불안한 마음을 갖고 왔는가 하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너 편안하게 했지 않느냐. 내가 너 편안하게 했지 않느냐. 그죠? 근데 지가 불편한 마음을 일으켜서 지가 불편한 거죠. 지가 성질이 나서 딴 사람한테 성질 내는 거지. 지 성질을 안 나고 딴 사람한테 어떻게 성질 내노? 예? 요즘에 저요. 요즘에 저라고? 지가 지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이 마음 볼 수 없는 거라네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한다고. 이 마음을 봐버리면
부처라고 누가 어떤 노장이 법문을 그렇게 하더라고. 지 양반은 마음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나 보네. 아니, 마음이 마음을 볼 수 있는가? 그럼 내가 하나 더 질문하지. 지 눈으로 지 눈을 볼 수 있는가? 지 코는 보여, 이렇게 하면. 응? 지 코도 정면으로 안 보여. 내리떠에, 그것도 콧등 낮은 사람은 안 보여, 감겨버리고. 콧등이 아주 낮으면 눈을 감아야 그것도 보이려고 말하. 자기 눈으로 자기 눈을 못 보잖아요. 그죠? 예? 자기 눈 못 봐.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본다는 것은 그건 안 돼. 내가 마음이 일어났는데 이 마음이 잘못됐나?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 잘 됐나? 그건 바른 견해를 일으켜서 바른 견해가 있다 그러면 아, 이 마음이 일어난 게 잘못됐구나. 이거는 알 수 있지만 그걸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을 바로 봐버리면 부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사기꾼이라. 여기 부처님께서 이 비유를 해놨잖아요. 칼을 하나 들고서 요 칼날로서 요 칼날을 뺄 수 있어요? 칼을 한 자루 들고서 아, 이 칼을 내가 이 칼날로서 베야 되겠다 그러면 칼날로서 칼날이 안 베죠. 한 칼날로서 한 칼날은 안 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원리를 놓고 온다 그러면 이러잖아요. 누가 전에 우리 옆집에 혼자 되신 분이 빨리 청상이 되신 분이 계셨거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뭐 청상 혼자 됐으니까 아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시집 가기도 그렇고 옛날에 뭐 어디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맨날 위로하느라고 덴베나 한 대 튀어라 속이 상하거든.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젊은데도 꼴초가 돼버렸어. 그래가 덴베 태우면서 맨날 한숨 쉬었으니까 술도 한 잔 내려가지고 고주망태가 돼버렸어. 그 한 40대에서 뭐 꼴초에다 술 이렇게 돼버렸다고. 그 이제 자꾸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야. 생각이 일어난 것을 생각의 근원을 살펴서 사마타 수행이라는 것은 근원을 살펴서 그 생각 자체가 끊어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생각이 일어날 때 이 생각을 하나 더해가지고 이 생각이 없어지게 좀 만들어주면 좋은 것 같다 그러지만 이 생각은 더 큰 걸 만들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꽉 맞아서 아프면 아파서 아이고 아파 죽겠다 그러면 뒤 엉덩이를 갖다 뼈가 부러지도록 차버려야 뒤 엉덩이가 아프고 요 아픈 게 안 떠오른다니까. 그럼 양쪽 다 얻어맞잖아. 그럼 양쪽 다 아프면 되나? 그게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마음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뭐냐면 아주 살기가 팍팍하고 오늘 가가지고 부장한테 그냥 시트 깨지고 나는 자연이다 그게 나한테 보니까 그 사람은 해외 영업을 하는데 그냥 아침에 동남아에서 아침 먹고 저녁은 유럽에 가서 먹고 이래야 된대. 전 세계에 이게 다니면서 마케팅하러 다닌다고. 그러다 나중에 한 20년 근무하고 나니까 완전히 그냥 다 다운이 돼버렸어. 너가웃이 돼버렸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갖다 이제 잊어버리려고 술을 퍼먹어야 되잖아. 술 퍼먹고 그 다음에 그걸 잊어버리고 담배를 또 피웠는데 담배를 하루에 4갑씩 3갑씩 피웠다. 며칠 지나면 한 보루씩 그냥 피웠다. 그냥 니코틴을 먹고 니코틴 알코올로서 살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한 20년 근무 20몇 살에 몇 살 근무 한 20년 40 되니까 그냥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정신도 해롱해롱해지고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랬다는 거야. 동남아를 간다고 비행기를 타는데 딴 비행기를 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것보다 더 자극적인 것을 해야 이 스트레스 받는 것을 순간적으로 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술을 퍼먹거나 또는 담배를 팍팍팍팍 피워야 그것도 자꾸 습관이 들어서 계속 심하게 피워버려야 이제 피울 때는 잠깐 잊는 거야, 그걸. 지금 이제 게임을 축차살자 하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애들이 왜 게임에 빠져드느냐면요. 그건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회가 술집, 그 다음에 무슨 게임집,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왜 스포츠 같은 경우도 병리학적입니다, 이게. 가가지고 막, 이제 대리 싸움을 시켜가지고 싸움을 나는 내 이 편, 저 편 해가지고 그게 선진국이라고 그런 거 배우거든. 개떡 같은 거 배우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뭐 야구 축구는 그냥 막 눈이 뒤집히더라 보고 막 치킨 먹고 맥주 마시고 꽉을 꽉 질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스트레스 풀렸다가 다고 와가지고 또 이제 쭉 살짝 죽을 일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이다. 거기 보니까 다 착한 사람들이라. 그 스트레스 받고서 못 살아서 이제 도망 오고 뭐 생각해 보시오. 마누라 놔두고 뭐 또 뭐 자식들 다 내버리고 그 산으로 그냥 돈 한 푼 없이 어떤 사람은 돈 한 푼 없이 와가지고 그냥 텐트 하나 치고서 며칠 살면서 돌멩이 주스다가 집 짓고 그렇게 산 사람도 있더라고. 한번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이 그 사는 것보다 더 낫겠다 그 얘기지. 그게 뭐냐면 그 욕망 때문에 그게 이제 참 부처님 말씀이 너무 맞는 게 욕망을 부려가지고 그 계속 그 욕망을 성취하면 바닷물 마시는 거와 똑같아. 바다에 조난당했을 때 절대 바닷물을 못 마시거든. 차라리 그냥 미라가 돼서 죽었으면 죽지 바닷물을 마시면 더 빨리 죽어버린다고. 더 빨리 죽어버려. 그 소금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 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이제 욕망을 이 자본주의라는 그 욕망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거기에 계속 욕망을 이룩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 그게 바닷물 마시는 것 지금 갈증이 더 생겨, 가래가 더 생겨. 그 자동차에 대해서도 집착, 집에 대해서도 집착, 뭐 여기에 집착. 그럼 사실상 이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그 욕망을 계속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그냥 죽자 살자 바닷물이라도 계속 퍼마시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 갈증이 나고 이제 힘들어지니까 정신적으로 이제 혼란해지고 술 마시고 이제 담배 피우고 뭐 산지사방으로. 그 자본주의의 아주 병폐가 술집 무슨 뭐 이상한 술집들 막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는 이유가 그런 병리적인 현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국가의 발전이라고 나는 생각 안 해. 국가의 발전이라고 생각 안 해.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세상 살기 편하겠어. 절대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는 어떤 어리석음을 범하느냐면 지 칼날로 지 칼날을 자꾸 벨라고 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 생각으로 욕망 일으킨 것을 더 큰 욕망을 일으켜서 지금 욕망 일으킬 때 금단정세 일어난 것을 갖다 다시 그걸 다 무마시키려고 그러고 더 큰 욕망을 일으켜서 무마시키려고 그러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행복이라고 느낀다 그러면 그건 마침내 그런 행복을 추구하다 그러면 나이 들면서 그냥 황폐해져 버려. 정신적으로 황폐가 와. 사막과 같은 정신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칼날을 별 수 없듯이 마음이 마음 볼 수 없는 거라요. 마음은 딱 들여다보면 수행이라는 게 그래서 되는 거라면 마음을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이제 사마타 마음이 집중을 장소를 소위처럼 마음이 의지처럼 연부를 한다고 연부를 할 때는 마음이 쉬거든. 연부는 아무리 많이 해도 갈증 상태가 안 일어나 더 큰 갈구를 일으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두도 마찬가지고 호흡법도 마찬가지고 마음을 갖다 거기다 딱 집중을 시켜주면 마음이 쉰단 말이에요. 이게 막 갈증이 일어났던 갈증이 심하게 일어났던 이 마음이 쉰다고. 그렇게 쉬어져야 마음에 아주 꽉 차 있고 힘들었던 것이 숨통이 튄다고 이게. 그래서 그걸 활법이라 그래. 살리는 법이라 그래. 그래서 활구라 그래. 살리는 구절이다 그래. 우리는 지금 살리는 것을 하게 아니라 내가 정신적으로 이게 활발해지고 정신적으로 활로를 뚫을 수 있는 것을 자꾸 쳐막아 버리고 산다고. 이중 삼중으로 막아서 내가 나중에 돌파구가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게 많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건 환과 같은 것으로 보고서 딱 놔야 돼. 이게 환과 같고 이게 여몽환포영하고 여러 여겨전 하는 것처럼 보지 못하면 그게 자꾸 집착이 생겨서 자꾸 더 갈증을 갖다 일으키고 더 힘들어진단 말이야. 나는 이 세계가 자본주의가 우리의 삶의 돌파구라고 생각하지 않아. 희망으로 생각하지 않아. 나는 솔직히 해서 이북 애들이 그런 철학이 있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철학이 거기에 자기 삶을 갖다 정확하게 살아서 수행적으로 살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철학적인 것이 안 되리라고 봐. 왜? 거기에 스승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안 되리라고 봐.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금 원자탄 같은 거나 전쟁 이런 유불론자들이 전쟁을 갖다 이데올로기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들이지만은도 그러나 지금 이제 김정은이 같은 경우도 미국이 압박을 심하게 넣어서 못 먹고 살게 돼 있으니까 80년대부터 그렇게 돼 있으니까 소련 무너지고 그러면서 자본주의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나는 그렇게 큰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김정은이 같으면 지금 원자탄을 포기하지만은 포기하면서 제재를 전부 다 벗어나게 하고 하지만은 지금 그 노선 자체를 갖다가 자본주의 노선으로 나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갖다 잘 섞어서 나눔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체제를 갖고 자본주의는 이제 장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만 풀어서 그걸 갖다 적절하게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 자본주의로 나아가면서 이게 이북보다는 우리가 이제 굶주림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이제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도 왜곡시킬 수 없다고. 빈부격차를 어떻게 이게 줄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왜곡시킬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게 도덕적 타락을 갖다 어떻게 이걸 갖다 막을 것인지 이제 사실 법적으로만 막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막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확 막기가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일밖에 안 나. 칼날이 작은 칼날 별 수가 없듯이에요. 스스로의 마음이 마음 볼 수 없음이네. 여기까지 칼날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칼날이 자기 칼날을 갖다 별 수가 없듯이 스스로의 마음으로서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를 들거나 정진을 하면 그 마음을 거기다 집중시켜서 딱 하잖아. 그러면 마음을 집중시켜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마음이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일어난 것이 그 하두나 또는 염불에 집중이 되어져 버리면 다른 마음이 일어날 게 없잖아, 이게. 그 칼날은 칼날 그대로 딱 그대로 둬야 된다고, 이게. 칼날로서 칼날을 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마음 그대로 두라는 게 마음 그대로 둘 수가 없어. 자꾸 이 마음 저 마음 나오고 또 이 마음 없애려고 또 이 마음을 일으키고 이 마음 뒤에 또 저 마음 일으키고 계속 번거롭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번거롭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본질도 공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마음의 본바탕도 마음이라는 것이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안다 그러면 그 소이치에 딱 집중해서 그렇게 딱 그 오랫동안 집중을 이렇게 하면 그거는 마음의 그 마음 자체가 본래 빈자리가 마음이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빈자리가 있다. 비어버린단 말이에요. 자성이 없단 말이에요. 비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자리를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공성 자리를 갖다 보는 것을 갖다 그걸 갖다 견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제 유식에서 이제 그걸 반박을 했어. 그러나 등불은 등불 자신 분명하네. 따라 읽어야죠. 빛나게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유식학에서 말하는 비유를 들겠다. 이제 유식학에서는 내가 얘기했죠. 식이 아래아식이 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래아식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등불이라는 것은 아래아식을 얘기하는 거야. 아래아식은 이 등불은 이 등불이 등불 자신을 비춰요? 예? 등불이 등불 자신을 비추고 있어요? 좀 중얼중얼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야 봐라 이게 이제 등잔불이 있어. 등잔불은 등잔불 자신을 비추고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서 좀 설명을 한다면 등잔불과 비추어져야 될 대상이 따로 있어야 여기에 비추죠, 그지? 이 책을 비추자는 거지. 근데 이게 등잔불이 등잔불 자신을 어떻게 비춰? 이게 말의 모순이란 말이야, 벌써. 그러니까 등잔불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등잔불이 이렇게 있어. 등잔불이 등잔불을 비춘다 그러면 만약에 등잔불이 등잔불을 비춰. 이렇게 되는 거하고 등잔불이 등잔불을 비춰. 등잔불과 등잔불이 하나 일치된 하나라 그런다 그러면 등잔불이 등잔불을 비추는 객관적인 상황은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게 있어야 이 객관이 있어야 이게 등잔불이 주관이 되고 비칠 거란 말이야. 이제 이게 유식학의 모순이라. 그래서 아래아식이 비추어서 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래아식이 안에 들어서 눈, 귀, 코 이걸 통해서 딱 보고서 듣고서 안다 이거야. 그렇게 사실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이건 아트만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야. 성립이 된단 말이야. 자, 등불이 스스로를 빛나게 한 것이 아니고 어둠으로 덮여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참 그 공성학파들 대단해요. 등불 스스로를 비친 게 아니고 이게 비춰짐으로써 어둠이 사라져 버렸죠. 이 비침으로써 어둠이 사라졌기 때문에 등이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등불이 등불을 비친 게 아니다 그 말이지. 그죠? 이해돼요? 등불을 비추니까 어둠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등이 보이잖아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등불 비추는데 어둠이 안 사라졌어? 그러면 등은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원인이 등불을 비춘 것이 아니고 등불을 비추었을 때 어둠이 사라졌기 때문에 보이는 그런 말이에요. 등불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논쟁에 있어서 유식학이 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둠으로 덮여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네. 자, 투명한 유리의 청색 기운 푸른빛은 투명한 유리의 청색 기운 다른 것에 의존 않고 스스로가 그러한데. 다른 것에 의존 않고 스스로가 그러한 요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이게 안에 자꾸 이제 유식학도 안에 유식에서 아래아식이 있다. 이게 비추어서 우리가 이게 이렇게 비추어져 나서 아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뭔가 있잖아요. 그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럼 있다라고 주장하는 비율을 뭐냐면 옛날에는 유리가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유리를 이렇게 제조를 못하고 유리 이제 모래를 녹여 가지고 만드는데 그게 규소질인가 있어 가지고 유리가 푸른색이야. 약간 푸른색을 띄어. 그 옛날 이걸 푸른색을 못 제거를 했다고. 옛날에는 제조 기술이 약해서. 그 유리마다 전부 다 펄해. 펄으니까 이제 비율을 든 거야. 그 우리 경주에 사리함 나온 유리 사리함이 있거든. 유리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유리 사리함이 그 안에 사리를 넣고서 그거 하면 이 유리가 썩질 않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있으니까 그걸 어디서 갖고 왔느냐면 페르시아 지금 이란 이쪽에서 갖고 왔다고. 그 수입해가지고 와서 이제 그 사리함을 만드는데 자성이 있다. 유리를 봐라. 유리는 만들어 놓으면 파랗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리에 변치 않는 자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네 아래아식이 없다 그러냐. 아래아식이 비추어서 보는 건데. 그 요즘에 이제 요 얘기를 갖다 노장들이 한다고.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도 잘해. 눈, 귀, 코 이게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는 놈이 한 놈 있습니다. 그 얘기란 말이야. 유식학적인 얘기야. 근데 벌써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에 다 논쟁에서 1600년, 1700년 전에 깨져버린 얘기야. 그 얘기를 죽은 귀신을 빽다구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 빽다구가 진짜 빽다구라고 들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공부도 또 안 하고 이제 그따구 소리를 갖다고 앉아. 그게 뭐라 하냐면, 소소영령하게 다 원래 나라는 본 내가 있어서 보고 듣고 말하고 다 하고 그런 놈이 이 눈이 그래서 그 사람 눈 장님 돼버리라 그랬어 내가. 그놈이 다 이 보고 듣고 그러는데 왜 눈을 뜨고 있어? 그러면서 지는 안경 끼고 있더라고. 나 웃기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보고 듣는 것도 일어나는 연기의 현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깥에 빛이 있고 물질이 있고 빛을 반사해서 무슨 색깔을 반사하면 빨간색을 반사하면 빨간 색깔로 보이잖아. 파란색으로 반사하면 파란색. 그러면 이제 내 눈이라는 게 그걸 식별할 수 있는 그 기관이야. 그럼 그걸 색깔을 받아들여 가지고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하면 뇌에서 이게 파란색이구나 빨간색이구나 이걸 느껴서 식을 일으키는데 그럼 이 세 개가 바깥의 대상과 그 다음 눈과 뇌가 합작을 일으켜서 마음이라는 게 일어나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안에 본래 안 변하는 게 하나 있어. 이게 보고 듣고 다 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불생불멸은 반야식에 불생불멸 있잖아. 그걸 갖다 그러니까 이러면 나고 죽고 안 하는 거라고 그냥 완전히 외도 소리를 하고 앉았어. 외도 소리를 하고 앉았어.
그 말짱 거짓말하면서 법상에 올라가는 거 거짓말하고 하죠. 법상이라는 건 법을 얘기할 때 법상에 올라가는 것이지 거짓말하러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맨날 뭐 수련회 하면 그 제발 좀 앉아 뭐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왜 잃어버린 너 여기 있는데? 안 변하는 건데 그게 잃어버리려 저거들 식으로 얘기한다고 뭐 안 변하는 건데 그게 지금 조계종 기초선언에서 다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가르쳐. 유시각 이것처럼 가르친다고. 아, 불성이, 영원한 불성이 있어서 이것만 깨달아 버리면 된다고. 투명한 유리, 청색 기운 푸른 빛은 다른 것에 의존 않고 스스로가 그런데 이건 의존 않고 푸른 빛, 이거는 그대로 유리에 있지 않느냐 그 얘기야. 자, 이와 같이 경우 따라 어떤 것은 의존하고 어떤 것은 경우 따라 독자 존재할 수 없네. 푸른 성질 아님에도 청색이 생기거나 스스로 자신 성품 만든 것은 없다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신이 창조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교주들이 특별히 달라야 돼. 그러잖아요. 독생자로 태어나야 되고 또 아버지가 없이도 태어나야 되고 또 죽었는데 뭐 시체째 하늘로 올라가야 되고 뭐 그런 것이 기적이고 역사를 이룬 것이래. 불교는 그걸 역사 이뤘다고 하지 않아. 그건 전부 다 착각이라고 봐. 불교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지금 내가 배고플 때 밥 먹을 줄 아는 것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이지 그 외에 다른 역사가 있나? 그러니까 모든 법칙은 이를테면 저번에 중소벤처 뭐 기업부 장관인가 그 사람 청문회 할 때 제가 뭐라고? 우주가 그러면 6천년 전에 생겼다는 얘기를 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저게 지 개인적인 믿음이래. 과학하는 사람이야. 그럼 개인적 믿음하고 과학하고 달라? 그럼 내 믿음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사실 객관적인 팩트하고 다르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게 일치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이렇게 내가 묻는다 치면 한번 대답을 해보라고. 내가 배고픈 거고 밥을 먹는 거고 일치해야 돼, 그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 근데 그 사람은 내 믿음 체계는 돌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라고. 그 돌을 먹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배가 안 고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 되버린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얼마나 얘기하죠. 조주 스님한테 누가 와서 물었어. 요즘 경기가 어찌합니까? 어떻습니까? 깨달은 경기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아 배고프면 밥 먹고 잠오면 자네. 만약에 그 정신 나간 놈 같으면 이 사람아 나는 뭐 일주일간 잠을 안 자도 괜찮네. 곧다우 소리 할 거 아니야. 두드러 패버려야 돼 그러면. 나는 이 사람아 배가 뭐 밥을 안 먹어도 한 달 동안 굶어도 괜찮네. 정신병자야. 전에 우리 하암사에 내가 출가했을 때 저 문척에서 오는 아줌마가 하나 있어서 정신이 좀 나간 분이 절에 와서 그 불상에서 뭘 주면 한 개도 안 먹어. 문척에서 하암사까지 한 20리 되거든. 거기서 아줌마가 다리를 쫙 끌고 한 두세 시간을 끌어와가지고 하암사까지 왔다 또 꼬잘줄 끌고 가. 아이고 뭐 떡이라도 줘봐. 절대 안 먹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안 먹고 다녀도 괜찮고 정신병자라 그래.
조주 선생님이 얼마나 얘기를 잘했어. 요즘 경기가 어쩌습니까? 이 사람아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네. 신기할 일이 그 일 외에 다른 게 있나? 신기한 일이?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죠. 이 사람아 죽을 때 되니까 가게 됐네. 그러면 그 이상 신기한 일이 어디 있어. 죽을 때 됐는데 나는 막 200살까지 안 죽네. 그럼 그 이상한 놈이지. 그 암세포야, 그거는. 암세포 덩어리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특별한 법이 하나도 없어. 이것은 이런 원칙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있다. 없어. 이 우주 자체도 전부 다 연기법이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생자필매를 그러지 태어났는데 안 죽었어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그런 거 없다니까. 제발. 그러면 보살 같은 이런 이들은 좀 다르지 않냐. 그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특수하지 않아, 그것도. 정신적으로 그만큼 갈고 닦으면 그만큼 능력이 나와. 우리 보고 지금 야구 공을 던지라 그러면, 피쳐 있는데? 일루 가고, 홈이라 그러나, 뭐. 마운드. 우리 보고 던지라 그러면 3개만 던지면 그까지 날아가지도 않아. 힘이 빠져가지고. 박찬호가 그 사람은 던지니까 150km로 날아가. 내가 전에 해봤다니까. 한번 중학생 투수하고 내가 니까 한번 쳐복해보니까 한 개도 못 쳐. 중학생이 던지는데 한 개도 못 찍었더라고. 얼마나 빠르고 얘가 공이 와가지고 중학생인데도 공이 와가지고 끝이 이렇게 떨어져 버려. 또 어떤 공은 이렇게 와서 옆에 휘어 들어오고. 어떤 공은 느리게 왔는데 와서 뚝 떨어져 버려, 이렇게. 너 어떻게 그렇게 던지냐, 이게. 그 던지는 기술이 있습니다. 손톱 여기다 어떻게 해가지고, 손톱을, 요 공이 있으면, 손톱, 야구 실밥 있잖아요. 실밥 거기다 요렇게 해가지고, 던지면서 손목을 확 튼대,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 공이 이렇게 휘어간다는 게 돌아가면서. 이걸 가지고 조절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어디 잡았는지 안 보여주려고, 이렇게 숨긴대. 그걸 잡고서 딱 이제 뭐를 던질까 그러면 이제 어디로 잡아야 되고 내 손가락을 얹어야 되고 이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올릴 때 이거 와인드업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한대. 이걸 보여줘 보면 안 되는 거지 벌써 타자가. 그렇게 쏙이냐 그러니. 나는 그 폼 잡는 줄 알았거든, 처음에. 이게 투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들끼리 사인 보내나. 아니고 보니까 이게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걔들 손톱도 이게 안 깎고 말이야. 손톱이 딱 이게 해가지고 그 실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잡고 이렇게 돌리고, 바깥으로 돌리고, 이렇게 안으로 휘어져 나가는 것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돌려버린대, 공을. 또 이쪽으로 확 돌리고, 또 이걸 가지고, 손을 가지고 이게 탁 끌어서 이렇게 하면 공이 팽, 이게 붕 떴다가 톡 떨어져 버린다는 거야. 그걸 갖다가 다 한대, 얘들이. 그러니까 중학생이 그러니 내가 공을 어떻게 쳐. 그러니까 박찬호 공은 나는 100개 던져도 이 빠따, 그치지도 못해. 그리고 설사 그쳤더라도 힘에 밀려가지고 배트가 뒤로 튀어나갈 거야. 그런 거지. 그 정도 연습하면 우리한테는 걔가 그 공 던지는 게 신과 같이 던지잖아. 그러니까 보살도 정신적으로 갈고 닦으면 그런 능력이 나온다 그 얘기지 특별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참 박창호 같은 사람도 아유 그 누구지 손흥미도 보니까 발로 가지고 차잖아요. 발로 가지고 차는데 말이야. 세상에 그 연습을 할 때 보니까 무슨 저만큼 놓고 바구니에다 탁 집어넣는 것도 하고 말이야. 바구니에 그 요만한 바구니에 저 한 30m 밖에 쏙쏙 들어가. 우리는 손으로 해도 안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러니 그 뭐 몰고 가가지고 볼을 찰 때 앞에 그 키 큰 놈들이 한 4명 맞고 섰잖아. 5-6명. 그런데 그 키를 넘어서 획 돌아서 들어가게 골키퍼도 못 잡고 공이 어떻게 가다가 휘어져서 고무줄처럼 돌아서 가 이렇게. 아 그거 우리 보고 허락하라고 100년 해도 나한테는 안 돼 그거. 그러니까 그런 기능의 육체적인 기능도 갈고 닦아니까 그렇게 되듯이 정신적인 이것도 갈고 닦으면 보디사트바의 능력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도 역시나 연기법 속에 다 들은 그 법칙에서 벗어난 법칙성에서 벗어난 게 한 개도 없단 말이야. 그럼 보살이라고 그래서 그 이를테면 누가 그러더라고 달라이라마는 대보살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한 200살까지 살라 그러면 안 살겠습니까? 그래. 쓸데없는 소리가 앉았다. 야 이 자식아. 보살 저 하랩이라도 세속적 나이 이 몸을 갖고 있으면 딱 거기에 그 흐름에 그대로 가게 돼 있어. 그 바깥에 특별히 뭐가 있는 게 아니야. 정신적으로 닦아서 그 정신적인 수준이 높다 그 얘기지. 예? 안 된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뭐 불교를 특별히 믿지만 안 믿을 거 없어. 믿을 거 없어. 너희들처럼 신처럼 믿으라고 하면 절대 믿지 마. 믿지 마라 그랬더니 그래도 스님이 하는 거 보니까 뭘 믿어야 되긴 될 것 같은데 뭘 믿으면 이제 그렇게 하고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것만 믿어.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렇게 되고 이거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헌법을 세웠을 때 헌법을 세웠는데 세속법도 그래. 대통령이라고 해서 헌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두환이가 문제가 된 거라고.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헌법 위반을 안 하면 뭐 문제 될 게 있어, 그게. 쿠데타라는 게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쿠데타라는 것은 헌법상에 쿠데타 하라고 해놓은 게 한 개도 없어. 비상계엄령도 국가 별난 시에만 하라고 했지, 쿠데타라고 얘기를 안 해놨다고. 응?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을 잡았다 손 치더라도 헌법을 국민이 정해놓은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되듯이 이거는 이제 자연법이라는 것은 위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그죠? 착각하고 안 착각하고 그 문제지. 지가 착각을 해도 그대로 가게 돼 있고 안 착각을 해도 그대로 가게 돼 있어. 안 착각하면 지가 잘 알고 가고 착각을 하면 쏘가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괴로운 문제지. 그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것은 의존하고 경우에 따라 어떤 것은 독자 존재할 경우에 따라 어떤 거는 연기가 되고 이제 뭐냐면 아레아시가 하나 있는데 나머지는 연기해서 있고 이거는 독자적으로 있다는 거야. 이 독자적으로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없다. 아레아식도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이죠. 그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아무 주변과 연관관계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죠. 이 세상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부 다 연관관계 속에서 다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푸른 성질 아님에도 청색이 생기거나 아니 그건 읽었잖아. 안 읽었는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색이 유리 이게 푸른 색이 아님에도 청색이 생겨났거나 또 자신 스스로가 원래
그대로 생겨진 것도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푸른색이 아닌데도 유리가 푸른색이 아닌데도 푸른색이 되라 그러니까 푸른색이 됐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인연 따라서 일어나서 그 요즘 얘기로 하면 뭐 유손과 그것 때문에 푸른색이 됐다 그러면 그거 인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죠? 그거 빼버리니까 푸른색 하얀색도 나오잖아. 그때는 그게 안 됐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제 깬 거지. 푸른색이 아니었는데 이게 그 본래부터 푸른색이 됐다거나 본래부터 이게 푸른색이었다거나 이건 없다고 말이지. 본래부터 푸른색도 아니었고 푸른색이 아니었는데 또 푸른색이 그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것인데 푸른색이 아닌 것인데 인연하고 상관없이 푸른색이 됐다거나 그런 건 없다고 말이지. 이것도 인연 따라서 일어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인연 따라서 이렇게 깨버렸다고. 등불이 스스로 자신을 빛낸다면 등불이 스스로 자신을 빛낸다. 생명도 스스로를 인식하여 알 수 있다. 생명들도 스스로를 인식하여 알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등불이 이제 이게 아래하시기에 이 등불에다 이게 비유를 한 거야. 등불이 스스로 빛을 낸다 그러면 그러니까 요 아래하시기 스스로 안다 그러면 생명들도 스스로를 인식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 자체가 인식하고 다 보고 듣고 다 말하고 한다 그 말이에요. 아래하시기에 유식학에서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 이것 자체가 인식하여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눈, 귀, 코 이거로서 인연 따라서 생성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래하시기 알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듣고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야. 이제 마음은 스스로를 빛내는 성품이말 마음은 스스로를 빛내는 성품이며 그 무엇이 인식하여 안다는 말을 할 수 있나. 그 무엇이 인식하여 안다는 말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러면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마음이 스스로 안다라는 것을 갖다가 뭔 마음이 아는고? 그래 물었어. 응? 마음이라는 것이 스스로를 안다 그러면 마음이 아는 것을 갖다 어떤 마음이 아느냐 그 말이야. 어떤 마음이 그걸 아느냐 그 말이야. 이게 이제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요 얘기를 앞에 전제했을 때 자기 눈을 자기가 못 보잖아 그죠? 그걸 없으면 못 본다고. 이렇게 보고서는 내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절대 못 봐. 그걸 그놈 때문에 보는 거지. 그걸 인연해서 보는 것이거든. 그걸로 인연해서 보는 것이지. 그걸이 없이 내 눈이 내 눈을 못 봐. 그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못 본다 말이야. 그 마음을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뭔 마음이 네 마음을 보느냐고 말이야. 우습게도 내가 이 마음을 내잖아요. 내가 이 마음을 내면요. 이 마음을 내고 또 이 마음도 두 개를 같이 낼 수 있느냐 못 내요. 이 마음을 냈을 때는 이 마음이 있는데 다른 마음을 내면 이 마음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요 마음을 내 가지고 요 마음이 있는데 요 마음을 냈는데 요 마음을 가지고 그럼 이 마음을 볼 수 있느냐 못 본다고요. 안 봐져요. 그 여러분 화가 났을 때는 화 안 나는 마음이 화나는 마음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보여.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화가 났을 때 나는 객관적이 돼서 이렇게 화난 나를 들여다봅니다. 그것도 화난 거야. 들여다보는 그런도 화가 나 있다니까. 다 똑같은 그 마음이 똑같은 거야. 안 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끝으라고 애를 쓰는 것이지. 지금 화난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는 화를 안 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그걸 이제 그것도 화난 마음 상태에서 지금 이 화난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칼날을
같은 칼날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은 두 가지가 한꺼번에 안 일어난다고 이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한꺼번에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화두를 들었을 때 만약에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일어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건 한 가지 마음만 일어나게끔 만들기 때문에 마음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한 가지 마음 딱 하나에 집중해서 호흡에 집중하든지 물에 집중하든지 하나에 집중해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가는 거야. 그게 사마타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스스로 빛나는 성품이라는 것을 누가 아냐 그 말이야. 자, 주와 객이 없어서 볼 수가 없다면 주와객이 없어서 볼 수가 없다면 스스로 빛내거나 빛을 내지 못하거나 스스로 빛내거나 빛을 내지 못하는 그건 마치 승려에 딸 예쁘다는 말과 같아. 그것 마치 승려에 딸 예쁘다는 말과 같은 그런 시 논의하면 가치조차 없다네. 그런 시론하면 가치조차 없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 마음이라는 것이 일어나면 주와 그 객이 없어져 버려요.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내가 화가 났다라고 할 때는 화낸 놈이 따로 있고 화가 따로 있느냐고. 화낸 놈 그놈이 화야. 예? 화낸 놈 그 자체가 화란 말이야. 두 개가 똑같은 놈이라. 그래서 사람이 화를 냈을 때 이제 조금 꺼졌을 때 내가 화를 끄트려야지 이렇게 해야지. 화 났을 때는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하지. 화가 났을 때는 그게 그때 당시 얼른 꺼야지 이 소리가 잘 안 나와.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화를 낸 놈은 따로 있고 화는 따로 있고 이렇다 그러면 그 무슨 얘기와 똑같으냐면 이거는 그냥 그 관념적으로 말로서는 그렇게 막 하는데 그건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 뭐냐면 승려라는 것은 아기를 못 낳는 여자를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승려의 딸이 참 예쁘더라. 아기 못 낳는 사람의 여자의 딸이 너무 예쁘더라. 그럼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불교는 그런 비유를 많이 했어. 승려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기를 못 낳는 여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어서 초상집에 가서 얼마나 슬펐는지 모른다고. 그럼 이제 슬펐다는 것도 거짓말이 돼버리고, 초상집에 갔다는 말도 거짓말이 돼버리고, 죽었다는 말도 거짓말이 되고, 다 거짓말이잖아, 그죠? 왜? 전제가 잘못됐으니까. 그게 뭘 비유한 거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 본질적으로 보는 놈이 그 아리아식이 따로 있고 대상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본질적으로 아리아식이라는 게 따로 나라는 게 따로 있지도 않고 지금 하얀색 손수건을 봤다라고 할 때 하얀색 손수건을 이게 내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보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치? 그럼 이게 나는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것을 하얀색이 비쳐 나온 것을 보고서 눈을 통해서 보고서 내에서 하얀 수건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일으킨 거란 말이야. 예? 마음을 일으킨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것과 내 눈과 내가 인연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라져도 안 보이고 눈이 감겨버려도 안 보이고 내가 다쳐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 인연해서 일어난 것이지 결코 이게 따로따로 존재하지가 않아.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뒤에 이제 유식학파하고 굉장히 논쟁이 심하게 붙었어요.
다음 시간까지 그 유식학파하고 이제 논쟁일 거예요. 자, 끝내도록 하죠.